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과 교육과 구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학습 목표 깨닫기. 예수님의 교육 사업은 어떤 면에서 곧 구속 사업이며 구원의 과정 속에는 많은 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느끼기.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기를 소망한다. 행하기.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는 사업에 동참한다. 2주의 말씀. 일요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육 목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월요일 교사이신 예수님. 교사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그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수요일은 지혜로운 남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을 배웁니다. 목요일은 초기 교회에 이루어진 교육. 이 교육에는 개인 교사가 계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발견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어떤 실망과 어떤 문제와 어떤 망가짐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또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관리자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우리의 존재의 발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과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위임해 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따라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닮은 품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자희생적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존중하는 그 정신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오히려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그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늘 우리 속의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은 싹을 틔우고 또 자라나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언제나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로봇을 본 적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입력된 그대로 나오는 자동적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하여 죄를 지으라고 마귀가 속삭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죄의 지배당하고 사단의 지배당하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죄인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씨가 달라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행복이 좌우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의 모습들이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셔서 가장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물이 좋지 않은 동네였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승리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도 비록 모나고 거칠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때론 변덕스러운 그들의 성품도 그분을 지도 교사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중 한 명은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여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속사업이며 교육사업의 목적, 또 우리 인생의 위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정말 대단한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감탄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가면, 예수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요일서지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늘 성품학교의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제 주님을 교사로 모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들어선 길에 있음을 깨닫고 알려주는 것이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다시 바로 잡아서 돌아오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랬죠.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의 체험, 미래에 대한 예언.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은 첫 번째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는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전반기 선지서, 후반기 선지서로 나누어서 너비임이라고 얘기하고, 또 문학서 혹은 성문서라고 이야기하는 5권의 책, 이것을 크투빔,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서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를 다루고 있는, 현재 우리의 경험을 다뤄주고 있는 것 욥시 잠자나, 미래에 대한 것은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은 역사서의 마지막 3권, 선지서의 마지막 3권과 에스겔, 다니엘 2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외우면 아주 유익하고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창출내 민신, 수사로 사망대 서너개, 욥시 잠자나, 사렘 에겔단, 호열, 암옵, 욥미나, 학습, 학습말, 이렇게 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도 역사서와 현재에 관한 서신서, 그리고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약자로 외울 수 있는데, 마망, 누교행, 롱고, 갈렐, 빌골, 살, 딤디모리, 약벳, 요유게, 한번 약자로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솔로몬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천하 모든 왕 중에서 지혜로워서 많은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바 여왕은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솔로몬을 보고 과연 들었던 소문보다 더 지혜 있다고 찬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청년 때 아가서를 쓰고 장년 때에 잠언을 쓰고 노년 때에 전도서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는 그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여인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잘남을 자랑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한순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챔피언 벨트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만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교과를 정리해 본다면 기독교 교육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사는 예수님이고 교과서는 성경이고 학생은 솔로몬이 그랬듯이 제 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은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 교사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두 존재를 허락하시는데 한 분은 성령이고 한 사람은 정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주권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맞춰서 우리도 이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견책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 우리 안에서 들리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이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 속에 들리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필요된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안약과 hinoc과 정금입니다.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외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의 양심에 바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점검 같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치 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머릿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운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품성을 회복한 자로 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말씀을 거절하면 시편 49편 20절에 나오는 운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드려서 마치 씨앗이 발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 속에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아려새겨지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환한 태양처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나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목표와 이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잘 예배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날들 되세요.